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메아리가 삶의 감격이 되고 영광이 되어 매일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주님 앞에 권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16장의 법적인 판결로 완전한 추방령이 내려지는 절망의 자리, 상징 행위로서 이제 더 이상 결혼도 하지 말고 잔치집에도 초상집에도 가지 말 것을 명령받았던 이 어두운 심판의 영원한 추방이 끝이 아니고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아마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읽어가며 억눌렸던 심령 앞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기뻐 뛰고 즐거워할 새로운 구원사의 희망이 이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저 먼 바벨론 포로의 비참한 운명을 뚫고 다가오는 구원의 영광의 빛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것은 구약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한 구원의 백성으로 세웠던 출애굽의 영광, 10개의 재앙을 통하여 그 세계적인 제국으로서의 애굽에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던 애굽 구원의 영광의 출애굽 구원 역사보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따라가고 절하던 그런 풍습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신 그 땅에 그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놀랍고 충격적이게도 그 흩어진, 그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여호와란 이름의 그 유일한 하나님이 오히려 저 큰 북방 바벨론 아수르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그 끝자리에서부터 여호와 이름이 다시 기억되고 여호와 이름이 다시 고백되며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땅끝에서부터 거대한 무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여기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가 아니고 믿는 자들의 노래가 아니고 이방 모든 백성들 속에서 불려질 구원의 찬양이며 노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을 복을 주셔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열심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비록 범죄로 인하여 추방을 당하여 땅끝까지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신 은혜는 그 흩어진 땅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통하여 이방 백성 열방들까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지금 이루시겠다는 포부를 예레미야에게 열어 보이신 겁니다. 한참을 가슴 먹먹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머물러 서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놀라움은 우리말 어법으로는 뉘앙스를 얻기 어렵지만, 그래서 15절에 14절에 애굽 땅, 북방 땅, 모든 나라, 이 땅에 대한 얘기가 15절 끝구절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이 땅은 우리가 히브리어에 알고 있는 아담아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레츠라고 표현되는 일반 땅이 아니고 다시 사람이 땅을 경작하며 살 수 있는 아담아, 그 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이게 이방인들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에게 하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이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의 언역을 여러분들이 대조하면 15절 끝구절에 그들의 땅 아담아, 20절 첫 구절에 아담이 뭘 생각합니까? 새로운 창조 세계가 열려진 겁니다. 이제 놀랍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땅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듯이 포로로 끌려간 그 절망의 땅끝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땅을 다시 회복하는 영광의 비전을 여기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놀라운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린 그 안에 뜻밖의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과 심판을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기간 동안 이 예레미야의 애통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죄사함을 받을 때까지 통회하고 있어야 되지요. 다니엘은 그게 70년이었고요. 느헤미야에게는 그것이 성문이 불타엎쳐서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던 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그들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죄에 대한 응징 징벌을 받아 그 가운데 때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이제 보응의 때가 끝났고 회복의 날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했을 때 예레미야의 메시지에는 그것이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 완전한 심판의 이미지 안에 이제 새로운 완전한 구원의 회복의 시대, 이제부터는 사람을 고기잡이하던 삶이 아닌 사람을 불러내서 구원하는 새로운 구원 세대의 영광이 그곳에서 함축적으로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이 온전한 영광, 여기 이방인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요새이며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고백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이 헛된 것을 숭배하여 이방으로 나아갔는데, 이제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다 거짓된 것, 무익한 것 다 버리고 거짓신을 섬기겠나이까 하고 열방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 경륜에 은혜의 샘이 터지는 부분이고요. 구원사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제 새로운 땅, 사람이 경작할 땅입니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이 아니고 땅끝에서부터 온
열방이, 온 세계에 새로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겪고 정화가 되어서, 그래서 포수와 낚시꾼들로 인하여 죄악의 사람들이 다 심판의 자리에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온전한 정화, 깨끗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결국 이방의 땅에 실컷 이방신을 섬기다가 은혜를 잃어버린 비참함 속에 돌이켜 놀랍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어찌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자기의 신을 삼겠습니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신앙 고백의 상수가 흘러넘치는 영광을 여러분도 말씀 앞에 만끽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의 비밀을 마음에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복되기를 바랍니다.